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아멘.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저희와 함께 그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배혜원 교우님, 향년 85세를 일기로 지난 3월 5일에 소천하셔서 지난 금요일에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신금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박윤수 목사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고요. 그리고 이승현 이수민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이장현 집사님 장례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진숙 집사님 어머님 되시고 우리 박진호 장로님 장모님 되신 홍정혜 장로님 장례도 지난 주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유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전시회 안내입니다. 백진기 선생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우리 교회 갤러리에서 전시가 진행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태어나서 오늘 예배 처음 드린 아가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새 가정입니다. 예. 여기 앞에 있는 저를 쳐다보고 있는 아기가 시연입니다. 우리 박창수, 김고은 두 분. 이게 시연이가 작년 7월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 여기는 임미아 권사님 손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우 우리 황순호 김현희 교회 아들입니다. 작년 12월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며칠 된 거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아린이. 아린이는 우리 이재철 집사님, 그리고 정희조 권사님, 손주 되겠습니다. 24년 12월이니까 역시 같은 달에 12월에 태어났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더 보람 있는 것이 제가 여기 있는 6분 주례를 섰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모태에서부터 택해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은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선물,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경동교회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이들을 함께 양육하게 하시고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으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축하와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임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종려주일이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기념하는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가 수어 통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청년부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교회 그 부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체험과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세례 및 견신의 일정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반기 세교 등록 교육 일정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예배와 행사 안내입니다. 12월 토요일에는 부활절 맞이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수요일에는 저희들 신명기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요. 목요일에는 세족 목요일 예배,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 이부성가대에서 수고해 주시는 성금요일 음악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 있고요.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에는 저희들 80주년 기념 강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브로셔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음악회 이제 3번 남았는데요. 돌아오는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 주희성 집사님, 황유선 교, 엄마와 딸입니다. 두 분이 함께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안내위원,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교회, 또 주방에서, 교회학교에서 곳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 목적 헌금, 그리고 장년회에서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신금자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마치고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이 가득하고 혼돈으로 무질서한 세상에서 먼지와 같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길을 걷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5째 주일로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십자가 길 위에 남기신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박수와 환호, 탄식과 분노가 뒤섞인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혐오와 적대의 표현들이 일상의 언어가 되어버리고 미움과 증오의 마음들이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는 이 나라에 존중과 이해, 포용과 너그러운 주님의 마음을 닮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저희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쓰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을 화해의 십자가로 이어주신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저희들이 갈라진 이 땅을 회복시키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산불에 멍이 든 영남 지역에도 다시 노란 개나리, 분홍 진달래가 피어날까요? 지진이 강타한 미얀마 땅에서도 언젠간 다시 아이들과 새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까요? 내일의 희망을 꿈꾸기엔 오늘의 아픔이 너무도 큰 캄캄한 현실 앞에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손과 발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나누는 곳에 언제나 함께하게 하옵소서. 소외와 차별, 무관심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대지를 적시는 봄비의 생명력을 나누는 넉넉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의 텅 빈 마음을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시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세교 등록 교육이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80주년을 맞이하여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모두를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 내딛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이 저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사랑의 띠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새기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등불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부성가대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주간이 끝나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매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삶과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하고 또 경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우리는 십자가처럼 실패와 고난 가운데 종종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항상 죄와 실패와 좌절을 맛보지만 매년 반복되는 부활의 절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회복도 반복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르쳐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와 빌립보서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우리는 이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혼란과 위기를 겪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시민의식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물론 아직도 더 회복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씩이라도 이 혼란과 위기를 우리는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 아시아 지역부터 멀리 있는 유럽이나 이 미국의 여러 언론 보도들을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언론 기사에서 종종 보게 되는 특정한 표현과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어 단어로 resilience, 우리말로 하면 회복력, 다시 튀어오르는 것,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항상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넘어졌다가 오뚜기처럼 늘 다시 일어서는 우리나라의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 여기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큰 위기를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가진 저력, 잠재력, 이것을 다시 한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다시 튀어오르는 힘이라는 뜻의 이 resilience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 영어 단어는 원래 라틴어 레실리레에서 온 말인데 이게 어디에 쓰였느냐?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극복하시고 죽음의 밑바닥까지 떨어지셨다가 다시 튀어올라 부활하신 그 일을 묘사할 때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단어가 종종 사용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내는 이 사순절과 이제 다가오는 이 부활절은 나 개인과 우리 사회가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절기이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를 보시면 이러한 역사와 사회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주목하고 또 어디에 노력해야 하는지 매우 값진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는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베단이라는 지역에 잠깐 들리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가정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어서 그 가정에서는 예수에게 극진한 대접을 해주었고 또 예수께서는 지금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그 집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고 온 집안에는 그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서 12장의 마지막 8절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자 그 비싼 것을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지 않고 예수의 발에 붓느냐고 핀잔을 주었던 가롯 유다의 말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서 12장 6절에서는 가롯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평소에도 무엇인가를 훔치고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서 12장 8절 말씀을 해석할 때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 시대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는 2000년 전 당시에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 두 가지 말씀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을 이미 2000년 전에 떠나셨고 말씀처럼 그 육신만큼은 더 이상 우리 인간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존재했던 그 예수의 육신을 이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몸을 만질 수 없고 따라서 예수의 발에 우리는 더 이상 향유를 부을 필요도 없고 부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여기에는 예수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와 세계에 관한 예수의 관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고난이나 정치적인 혼란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그 위기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사역에 집중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서는 우리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께서 사셨던 로마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정치적인 상황이 더 복잡하고 더 심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후에 로마 제국에는 여러 차례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전은 결국 로마의 정치 체제가 공화정으로부터 황제 체제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면서 이러한 변화는 드디어 예수가 살던 시대에 유대 지방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로마의 통치 방식과 세금 정책이 유대인들에게 불만을 사면서 이것 때문에 예수 시대에는 그 유대 지방에 크고 작은 독립운동과 저항과 싸움들이 늘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항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는 자신이 살던 시대에 있었던 이러한 정치적인 변동과 위기에 대해서는 이상하리 많지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의 관심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과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8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인간 역사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원시 공산제부터 노예제 사회를 거쳐 평등한 부족사회, 왕정체제, 식민지, 독립과 해방, 매우 다양한 역사적 변화와 경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나라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외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든지 회복했든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등장하든지 아합 왕과 같은 폭정을 휘두르는 왕이 나타나든지 정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흘러가더라도 이스라엘 안에는 단 한순간도 굶주리고 억압당하는 이들이 끊인 적이 역사 속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이후로 이 계엄과 탄핵의 정국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역사에 남을 만한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서울 송파에서 도로가 무너지는 싱크홀 사고가 일어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분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그분은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7일 내내 일할 수밖에 없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배달 일을 병행하다가 결국 오토바이를 탄 채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지난 2월에 이 여해예론 강사로 오신 우리 사회학과 교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번 정치적인 위기로 더 힘들어진 이웃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생활이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들에게는 집회에 참석할 만한 여유조차 없다는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하고 있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곁에는 그 어떤 회복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이 어떤 정치 체제에서든지 어떤 지도자 아래에서든지 늘 그대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런 사회적인 위기와 혼란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인 논쟁을 벌일 여유도 없이 더 휘청거리고 더 크게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이제는 육신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고 있지 않다. 너희가 향유를 부어야 하는 그 발은 이제는 나 예수의 발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헐벗은 가난의 이웃의 그 발이 너희가 향유를 부어야 하는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밥을 굶지 않고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의 값진 향유를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움츠러든 우리 사회가 다시 기지개를 펴야 하는 이때 우리가 가진 향유를 이웃들에게 겸손과 사랑으로 부어주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함께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언제나 저희가 가진 향유를 이웃의 발에 붓고 닦아주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세상 만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려 진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마찬을 통하여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따르고 세상과 이웃을 살리는 일에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은 땅에서 떡을 내시고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저희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저희와 계약을 맺으셔서 저희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과 낙심, 절망 가운데서 새 생명의 역사를 열어주셔서 어둠은 참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이 땅의 십자가 구원과 사랑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금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사순절 다섯째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는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주님 합당하신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일으키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저희도 언제나 이웃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저희가 소유하고 누리는 어떤 옥합과 어떤 향유라도 이웃의 발에 붙고 닦아주는 겸손과 친절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